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이 귀한 강단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 잊어버리시도 제목은 기억나시죠? 네. 또 한 해가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들 이 교회에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거명호명할 수 없고 또 저의 사랑하는 우리 형님 친구들 참 많이 계시고 아우도 있고 또 제자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참 귀한 재단에 함께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와서 보니 우리 박재영 장로님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왕년에 참 명판사예요. 한국에 이름은 판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수고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참 여러모로 도우십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참 거북스러운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악기를 빌려줄 테니까 꼭 한곡 좀 하라고. 이 악기 임자 성함을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연습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반주자하고는 한 번도 맞춰보지 않고 그냥 오늘 몇 장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섰습니다. 1절만 맛보기로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0) 747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자주 중단한다 그래요. 더 오래 하면 실수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여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끝까지 잘 갔던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의사 누가와 그의 복음서라는 제목의 제2부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게 우리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분이 헬라인이요, 그분이 의사요, 그분은 저술가요, 그분은 또 역사가요, 또 뭐 선교사요, 화가요, 이런 여러 것을 살펴봤어요. 그분이 자기의 모국으로 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소위 순환주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일 고통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었고 어제 오후 3시경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후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오후 내일 새벽까지 약 72시간 동안 죽어 계신 시간 그 한두 번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부활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주간에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사람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그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단편적으로만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보다도 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배려가 가득합니다. 누가는 세상을 버림받은 자를 특별히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빼지 않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비록 비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비유, 기나긴 비유를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빠뜨렸습니다. 점제 빠뜨렸는지 어째 기억이 안 나서 빠뜨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누가는 그것을 포착하기에,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기에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는 정말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탕자 이야기,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마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습니다. 키 작은 세리, 또 다른 세리, 여리고의 난쟁이 세리,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누가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행악자 두 사람,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동정하던 그 이야기, 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던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림받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예요. 불구대천지 원수예요.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 오면 눈 버린다고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다른 두 사람은 피하여 가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쓸 수 있는 누명 아시죠? 네. 살인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하룻밤 거기 같이 묵은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 옆에. 이 사람을 돌봐주라. 우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의기는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이야기예요. 참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여인들을 위한 배려가 특별하십니다. 엘리사벳 이야기, 사가라의 아내, 나이 많아서 아이 낳지 못해서 아주 애타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이야기. 마리아의 수태 고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난 이야기 어디에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안나 이야기, 난 연세가 많았어요. 과부 된 지 84년이니까 한 100살은 됐을 거예요. 그 늙은 여자 이야기, 또 족보, 예수님의 족보다 좀 올라가다 목의 족보입니다. 난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던 이야기, 그 과부 때문에 이 아들을 고쳐 살려주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 죄인 이야기,
어디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다른 수산나,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특별한 이야기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기가 싫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아마 등을 베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포켓에서 부산하게 음식을 장만합니다. 동생을 불러내려고 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이야기.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여자 이야기. 다른 복음서 기자들 관심 없었습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아이를 배우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보지 통보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어제 본 대로 이번은 참 역사가예요. 그 신혼을 아주 확실하게 꼬집어 줍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또 누구의? 요셉의 어떻게? 정혼한 처녀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 아이를 뵐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도 한국의 역사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네. 성은이 망극하니다 뭐 그러잖아요. 은총을 입은 여자 그러면 그 후궁들이 많은 중에 그 왕과 함께 한밤을 자고 하면 성은을 입었다. 아이를 내면 굉장한 은총을 입었다 그럽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이 말한 네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 할 말은 아이를 뺐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이걸 어느 깨닫고 뭐라 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움.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느뇨?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 같은 이 소녀 처녀에게 아이가 빼더니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남자아이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의 아들이잖아요.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정하니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하니까 마리아 참 순종을 잘했어요.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했다가 딱 적을 대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긴 했지만 확정을 해야 하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니 굉장히 멀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가 저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엔타름이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나 뭐 이렇게 아주 친자매는 아니지만 사촌이나 이렇게 되는 친족 관계였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언니가 호백발 언니가 아이를 낳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멀리 120km예요. 막 달려갔습니다. 아마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갔겠죠.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살인문을 열면서 언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모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 몇 살이에요? 예? 이제 6개월 된 아이예요. 뭐 6개월 되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요만한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모난을 들으매, 언니하고 들으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매, 뱃속에 있는 요한이 이제 이모잖아, 이모. 또 이모는 이모지만 이모 뱃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됐을 거예요. 그죠? 아직 피터스 뭐라고 그래요? 아직 태아 이런 예수님이에요.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 침례 요한은 그분을 위하여 잉태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탄생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섬길 그 사명을 가지고 잉태된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나가서 이제 맞이해야 돼, 안 해요?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안 됐어요?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나가는 시험을 하면서 어머니 배를 집어찼습니다.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이 할머니 노인 한지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거 엘리사벳이 지정신으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80세. 마리아는 17살. 그 아주 선녀뻘 되는 동생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하하, 굉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가 아니고는, 감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배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입수했을까? 에베소에서 만난 마리아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무슨 과 의사였을까? 네? 자이니콜로지스트. 부인과 의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지도예요.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엔카림이라는 산중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고 120km를 며칠 만에 걸어왔어요. 120km면 뭐 거의 100마일쯤 되잖아요. 먼 거리를 왔어요. 그래서 그날 언니를 만나서 이미 배가 막 불러오는 언니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서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다가 요한이 거의 태어나기 직전에 자기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방문한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여 엔카림에 가시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Visitation Church.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기념교회. 엔카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큰 교회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침례 요한 기념교회이고 하나는 마리아가 그 언니를 방문한 방문 기념교회예요. 이 기념교회에 올라가 보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기념교회당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 두 여인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는 없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세워놨어요. 두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6개월 된 아이를 배 안에 갖고 있고 젊은 임산부는 이제 불과 몇 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품속에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마리아 같습니까? 예?
왼쪽이 마리아 같아, 그죠? 배가 좀 덜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키가 좀 줄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예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만이 페레아 지방 예수님의 목회를, 봉사를 기록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레아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 페레아는 베로에하고 다릅니다. 페레아. 누가복음 9장으로부터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몇 달 동안 수고했어요. 누가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만 봉사한 것으로 이해될 뻔했지만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가실 때 봉사하신 이방인을 위한 봉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위한 봉사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도인데요.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잖아요. 여기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요단강 동쪽을 페레아 이렇게 말해요. 이쪽 서쪽은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있어요. 이쪽 요단강 건너가서 한 이쪽 지역의 봉사를 누가만이 자세히 보도합니다. 참 특별합니다. 넷째,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주 뚜렷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환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더 많은 치료 사건을 의학 용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이 뭐 한 35개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비유는 40개. 35개 이적 가운데 18개가 치유, 병 고치거나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 18개 중에 15개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뭐 절반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누가는 15개나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중한 열병이라는 표현으로 그 열병의 증세를, 그 엄중함을 표현하고, 문둥병을 원하시면 깨끗게 한다는 표현하고, 중풍병자 혈루증인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풍병자 혈루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어요. 말고의 어느 쪽 귀요? 오른쪽 귀죠. 오른귀를 잘랐는데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워가지고 백 갖다 부셨어요. 귀를 만져 낫겠다는 말은 누가만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말고의 오른쪽 귀가 끊어졌으니까 베드로는 어느 팔로 쳤을까요? 왼팔로 쳤어요. 왼팔 가지고 이쪽 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왼손잡이 했다고 추측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하여 누가만이 기록한 여러 기사들에 나타난 그 성향이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을 독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관심과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하신다면 과부의 독자가 죽은 이야기. 과부만 해도 슬픈데, 독자만 해도 외로운데,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여자들. 잃어버린 은화 비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탕자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로 거지 행각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열문둥병자 치유하는 이야기. 열문둥병자 다 치료해가지고 보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례 감사했답니다. 그 문둥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출신. 그러므로 마지막 그 9명은
마지막에 아니라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키 작은 세리, 삭개오, 귀인과 머나 비유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정말로 비천하고 버림받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을 섬긴 이야기, 그를 부른 이야기, 그들 집에 가서 밥 먹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역사적인 이 저술에 의하면 누가는 의학 용어를 참 자주 썼다고 합니다. 1888년에 쓴 호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가 있고 1912년에 캣베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연구가 있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치료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If I were a medical doctor, 내가 만약 의사라면, 한국에 SDA 의사협회가 있어요.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번은 저들은 그들이 내는 저널, 잡지에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부탁한 걸 거절할 수는 없고, 여러 날 논의하다가, 내가 만약 의사라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이렇게. 사실, 내가 만약 의사라면, 이건 아주 황당한 가정이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입니다. 그래, 한번 써봤어요. 제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만약 의사라면, 누가복음을 한번 끝내주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제가 포함 시켰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기록 대상이 이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딴 데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 그랬어요. 유대 땅을 위해서 그랬었어요. 마가는 로마인들, 누가는 자기 나라 사람인 헬라인을 위하여, 요한복음은 세계인을 위하여 썼다고 간추려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데에게 와서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 박사의 방문은 마태만이 기록했어요. 유대인의 왕 하니까 귀가 번쩍 해가지고 마태가 그걸 썼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가 보면은 여호와의 종 이야기. 로마인들은 굉장히 실팍한 사람이라서 아주 실질적인 걸 좋아했어요. 마가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무섭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종으로서 섬깁니다. 내가 성경을 받으려 알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아담 이상은 하나님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 있는 그 기나긴 예수님의 족보 그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인지 아세요? 세보세요. 77대입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족보가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족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 족보가 무슨 소리 있겠어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있었는데요. 셰퍼드. 개를 사오는데 족보가 내 족보보다 더 복잡한 족보가 붙어서 그 족보에 보니까 이 개가 그 할아버지가 어디 투견장에 가서 영어로 하면 챔피언 됐어요. 챔피언이라고 개가 독일 개니까 독일말로 지거란 말이 챔피언 뜻입니다. 빨간 글자로 타이핑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는 그 같은 대로 난 개가 4마리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 전부 다 J로 시작해요. J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J로 시작합니다. 주혁이, 주련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같이 잘 됐어요. 주노라 그랬어요. 이 강아지도 족보가 복잡한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족보 없어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의 고백을 요한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상징적 생물로서 마태는 왕이니까 사자, 마가는 종이니까 황소, 사람이니까 사람, 요한은 독수리, 네 생물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 보면 은혜예요. 인간을 위해서 오신 인간 예수님이 인간을 두루두루 은혜 베푸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 좋은 예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특징을 갖추려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목의 족보입니다. 완전한 일부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소년 시대의 성장 과정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사흘 동안 찾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왜요? 인간이니까. 오늘 아까 우리 권장님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 또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입니다. 세례 강도 이방인 음료를 잘 들어줘. 특별히 노인과 여인에 대한 배려가 예수님 이야기에 노인 이야기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뿐입니다. 노인들 많아요. 사가랴 부부 한 80대 노인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시몬이 맨날 내 시간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분이 뭐예요? 영의 안목으로 보니까 바로 저분이 태어날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기도. 주제여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됩니다. 이 아이를 보내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노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 선지자 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게 진짜라면 그때 나이가 84세라면 뭐 있을 수 있는데 과부된 지 84세 100살쯤 된 노파예요. 이런 여자들은 노인들의 이야기, 나이상 과부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라여 누가복음에는 매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 인간으로 잉태되고 탄생되고 성장하고 경험하면서 만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마침내는 그들을 위해 인간을 위해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무덤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엄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죄인들의 증거요, 연약한 자들의 후원자이며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손잡고 한참 가다가 자기들도 보는 사이에 손을 이렇게 놓았어. 아이는 뒤에 쳐졌습니다. 한참 앞서가다 아빠를 보니까 뒤에 한 10m 뒤에 떨어졌어요. 하이 존, 빨리 와, 같이 가야지. 네, 이 존은 아빠 보고 아빠 이리 와봐. 와, 빨리 가자. 아빠 할 수 없이 뒤로 물러갔어요. 보니까 새까만 개미떼들이 큼직한 고깃덩어리 하나 물고 올라가는데 약간 언덕이 돼가지고 올라가다가 밀었어요. 올라가다가 물러갔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뭐랄까요? 이 손은 아빠 내가 닥치보다 이렇게 또 옮겨줄까 그랬어요. 그때 그 아빠의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개미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미를 도와주겠니?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야! 이런 게 어딨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보시지 않고 그 다음 일어날 사건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되 못하시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강제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어떤 면의 약점이에요. 강제는 못하셔요. 아담이 따먹을 때 뒤에 와서 이래가지고 아담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안 하죠. 그러면 먹던 과일 떨어뜨리고 입에 안 들어가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뭐예요? 하나님 equals 방범대원. 여러분 혹시 서울이라면 한강 그 다리가 한 2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올라가서 푹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갖다 그 받아주고 야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신다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왜? 자원해야 돼. 자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하나들 좀 해줘.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너희들은 질 수 없으니까 내가 지겠다.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죽어줄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AD 31년 오늘은 죽어 계십니다. 영원한 세월 가운데 바로 사흘 동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가 아들 하나님이 권위 없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 사람이 된 거예요.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세요. 시험 받았어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는 아니고 성경 인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죄에 무언가 통로를 두기 위해서 이제는 죽게 된 가운데서 삶의 어떤 숨구멍을 틔워주기 위해서 난처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UA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장님 몰라요? United Air. 제가 그 항공회사에 무슨 외부 사원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2000년 11월 중순 어느 날 나는 미국 테네시 주의 내슈빌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김포 국제공항으로 나갔다. 인천공항이 생기기 직전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주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이용하여 고객이었으나 그날은 운행 시간의 편의를 따라 처음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려는 참이었다. 탑승 절차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승객의 수가 너무 적어 보였다. 이었고 나의 차례가 되어 체크인을 하려는데 내 공항권을 받았던 남자 직원이 내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 비행기는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큰일 났죠? 저도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찔했다. 왜냐하면 내가 참석해야 했던 학회는 바로 다음 날에 시작되고 내슈빌 공항에는 한 친구가 도착 예정 시각에 마중을 나오기로 약속해놨기 때문에 다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다른 비행기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행기는 언제 출발하는데요? 바로 다음 비행기는 4시간 후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비행기로 가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4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별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친구가 나를 픽업하러 공항에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그 시간이 엇갈려졌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친구에게 나의 변경된 도착 시간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그럼 잠깐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죠. 따라갔어요. 그 직원은 나를 인도하여 뒤편의 사무실로 향해 가면서 나에게 실례지만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이신가요? 물었어요. 나는 좀 멋쩍은 듯이 그에게 삼육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왜요? 처음부터 어딘가 좀 다른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군요. 처음부터 무엇이 어떻게 됐는데요? 예약된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데도 화를 내시거나 항의를 하시지도 않고 했어요. 비행기 운항이 취소되면 화를 냅니까?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나죠. 화를 낸다고 비행기가 뜹니까? 글쎄 말이죠. 어쩌다가 한번 결항이 되면 저희들은 홍역을 치릅니다. 제가 여기 공항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예약된 비행기가 결항이라 하는데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는 과연 그만한 분이시라 다르십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어요. 그를 따라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내가 보여주는 전화번호를 또 보고는 미국에다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는 없고 친구의 아내가 받았어요. 이야기 쭉 하고 변경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자기 책상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한 움큼 끄집어내더니 나에게 줬어요. 이게 뭐죠? 국제전화 카드입니다. 외국으로 전화하실 일 있을 때 쓰십시오. 그것은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제작한 선물용 국제전화 카드였고 그는 그것을 나에게 6장이나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쓰는 데는 1년도 더 걸렸어요. 그 남자 직원의 친절은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탑승 수속을 하는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이제 4시간 후에 떠나는 비행기를 위한 탑승권을 발행할 차례였어요. 그는 잠시 동안 컴퓨터에 자판을 두드리더니 탑승권을 뽑아서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목적지까지 잘 가십시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의 이해와 협조에 대한 저희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마땅한 감사와 담례입니다. 그 말도 잘해요. 그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과 함께 다른 종이 한 장을 더 나에게 줬습니다. 좀 있으면 시작하실 테니까 이것으로 공항 내 어느 식당에든지 가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하면서 10,000원짜리 식권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에 나는 대합실에 앉아서 오랜만에 여유롭고 즐거운 독서 시간을 가지는데 몇 시간이나? 4시간이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데 대한 신나는 기분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큼직한 의자, 널찍한 공간. 여러분 안 타봐서 몰라요. 성문들의 훨씬 더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그날의 여행은 참으로 쾌적하고 신명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전에도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여러 번 외국 여행을 했으나 역시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서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어김없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원하고 확실한 UA 고객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 항공사의 비행기를 얼마나 부지런히 탔든지 어느새 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프리미어 익세큐티브 골드 회원이 되어서 외국 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어요. 뭐 보따리 3개나 다 치료된다고요. 아깝게도 나는 그날 나에게 친절을 하게 안내해준 그 직원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나로 하여금 영원하고 확실한 UA 고객이 되게 한 그 직원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나의 기억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이런 직원이 몇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회사나 그 공동체는 날마다 발전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나는 그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근무하는 대학의 직원들에게 해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친절하고 아름답게 근무하자고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UAE는 그런 직원이 많아서 해마다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UAE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UAE 만세, UAE 만세. 이걸 내가 UAE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고 그렇지. 우리 필요를 미리 느껴주고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결함이 돼가지고 쩔쩔매는 그 사나이를 난처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 죄인 죽어! 그러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또 용서하시겠다고 이런 분이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이런 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좀 난처한 일을 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쉬어지는데 한 달 교회 안 나가고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린다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 교회 또 여성들이 많으신 교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이 로마린다 교회는 통째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처럼 살았고 사람답게 살았고 이웃에게 인간으로 대했기 때문에 함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